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팔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팔복교회는 이제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악기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루터 교단 내의 어떤 다른 교회에서 피아노 또는 이제 오르간 반주자 외에 이렇게 현악기와 관악기로 구성된 악기팀이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가대를 운영하지 못할 때 그래도 악기팀이 예배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담임 목사로서는 항상 대원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악기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죠. 사실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음악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음악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는 이 모차르트인데요, 그가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 아다지오 2악장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소리가 정말 천상의 소리가 아닐까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아다지오 2악장은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열연했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곡이었는데요,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도 생전에 매우 좋아하시던 곡이어서 특별히 제가 더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 천재적인 음악가인 모차르트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는 1984년도에 개봉된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개봉 당시 이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인물은 영화의 주인공인 모차르트보다는 살리에르라는 또 다른 영화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영화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살리에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르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궁정음악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옛말로 표현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살리에르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는 그의 천재성에 매우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살리에르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천재 모차르트의 일상생활은 그의 아름다운 음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거의 폐인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방탕하다는 겁니다. 이에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질투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살리에르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 그것은 자기 자신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주 도덕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천재적인 좀 음악적인 재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항상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도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천재적인 음악성을 살리에르 본인에게는 정작 주지 않고 저 무례해 보이고 방탕해 보이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함조차 전혀 없어 보이는 저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에 대해 살리엘은 화가 난 거죠. 왜 나에게는 그토록이나 내가 갈망했던 음악성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런 무례한 놈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말입니다. 이후 방탕한 삶 때문에 늘 돈이 부족했던 모차르트는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로 하여금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차르트가 과로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모차르트의 죽음에 어느 정도 살리에르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감독의 해석에 대해서 개봉 당시 음악 전공자들이 살리에르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평상시 좋아했던 이 모차르트보다는 오히려 살리에르에게 더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모차르트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인 이 살리에르가 왠지 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감대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살리에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또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나는 갖지 못했는데 정작 주변에 어떤 사람은 그저 별다른 노력 없이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또한 불공정함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더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결국 나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섭섭함도 느끼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도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포기보다는 나의 욕망이 더 커지는 법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을 몇 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야곱도 이런 성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부터 형인 에서와 다퉜고 또 형보다 먼저 태어나서 첫째, 즉 장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만 힘에 밀리자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뒷발꿈치라도 잡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였기에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거죠. 또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가 받아야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게 되자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도망쳐 살다가 이제는 어느덧 자신도 대가족을 형성하고 또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죠. 도저히 형을 만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람이 야곱과의 씨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자 오히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야곱이 간청하는 축복을 한 후에야 이 사람은 비로소 야곱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 사람을 그냥 천사라고 해석할 뿐이죠.
이처럼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원하던 축복을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른바 불구자의 몸이 된 거죠. 평생 장자가 아닌 이 둘째로서의 한, 그리고 그 원망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했으며 몸에 부상까지 당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한 사람이 아닌 실패자로서 최후를 맞이할 운명에 처했던 거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야곱이 이 다리를 절면서 자신에게 오는 모습을 본 형 에서는 동생을 안고 웁니다. 그가 품었을 과거의 동생에 대한 원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천사와의 씨름에서 야곱이 다리를 다친 것도, 또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야곱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창세기 47장을 읽다 보면 야곱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따르면 아들 요셉의 인도로 야곱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답변한 후에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다리를 저는 불구자이며 일개 족장인 야곱이 엄청난 군대와 부를 소유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태도에는 장자의 권리를 질투하는 옛 모습과 성공을 추구하던 그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태도에서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당당함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평안함까지 느껴지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감히 당시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바로 왕 앞에서 보일 수 있었으며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소유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신이 왜 고통을 받는지 그 정확한 원인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욥의 고민이 완전히 해소되었던 것처럼 늘 둘째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항상 갈망했던 야곱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 야곱 안에 있었던 그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욕구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욕구가 삐뚤어지거나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야곱처럼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살리에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 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일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눈 감고 평안히 죽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등의 삶의 고민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소망 또는 그 기도 자체에 너무 매몰되어서 가장 근원적이며 원천적인 해결책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가를 물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민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소망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냐 이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 삶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소망 또는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에 있지 않고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았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과 기도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몸이 아픈 것,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식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일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환한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당신의 따스한 품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간구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